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요 부분에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일체 성취의 근원이신 부처님, 저희들을 대자대비 무해비실력으로 가호하시사 마반야 바라밀의 대법을 보이게 하시며 저희 가족 모두를 대성취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감법을 넓혀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강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호흡 발언금을 복납하여 정법 호지와 불국토 성취의 기초가 되고자 하오니 대자 대비로 섭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지혜를 복을 후루 갖춰 진실불자로 성경하여 불국토 성취의 대원을 일익하여 주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밝힌 것이 불법이고, 이 불에서 이 불법을 이루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노래한 청법가에 감로법을 주셔서 하는 그 감로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가 정법광명으로 채워지고 이 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함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완성된 땅으로 자기 생활을 전개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원을 세운 것은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큰 원이 아닐까, 큰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며칠 동안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내가 원해서 아마 내 스스로가 어머니 젖을 먹어야겠다 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젖을 물려줘서 젖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랐겠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내가 어머니 젖을 먹는 그거 말고 내 의식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래, 틀림없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그 마음에 든 그 어떤 생각들, 뭘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전생에 내가 많이 익혔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최초로 정말 내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초등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그 고지서를 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모님의 시킴을 받아서 한 가운데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 일 강생하니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를 먹이러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인데, 외동 아들이에요. 독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의 외동 아들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소를 먹이러 다니곤 했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소 먹이러 다니는 게 최초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 일 말고 내가 최초로 무엇을 마음을 내어서 나는 이걸 앞에서 자라서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최초로 생각한 것이 내가 자라서는 공학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공학 박사. 즉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을 가지고 우주를 정복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자라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래, 내가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한 것이 그래, 선임이 돼야 되겠다. 그건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돼서는 그래, 내가 선임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고등학교 때 선택한 것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라나면서. 그것을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저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몇몇 보살님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무엇이 앞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라면서 나는 자라서 무엇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또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 한 번도 나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보살님의 손녀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초등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그 초등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데,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되고 싶은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첫 수업에 참여했던 그 학부모들이 전부 웃었답니다. 이상하다, 쟤는 왜 아무도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상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일까? 몇 살 때부터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새록새록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문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TV를 보는데, 어떤 가수요, 어떤 여자 가수인데 얘가 이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야, 여선생님이야. 발표하는데 자기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대. 그런데 지금 그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제자가 묻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릴 때부터 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선생님도 지금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가수를 안 하고 지금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꿈을 가져라,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묻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은 그 말씀에 듣고 머리가 팍 얻어맞은 것처럼 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선생님을 사표 내고 이제 가수 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그래 지금 꽤 이제 많이 알려진 가수는 아닌데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서 꽤 상도 많이 받고, 상 받은 것이 50개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여선생이 제자가 묻는 그 말, 그때 선생님은 선생님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가수를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꿈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제 그런 그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표를 내고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과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쩌면 이것이 없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삶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5살 때든 10살 때든 먼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법당의 이야기 제목이 무한공도의 통로를 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한공도의 통로를 열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한공도의 통로를 열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열리질 않는 겁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제자의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해서 그 좋은 직장인, 나이가 29밖에 안 됐어요. 그 좋은 직장을 사표를 내고 앞길이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내가 가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낸 것이 뭐냐? 바로 근본에는 무한공덕의 통로를 열자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를 하려면 바로 무한공덕의 문이 지금 현재 내 앞에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무한공덕의 통로, 물론 지금 현재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가지고 새삼스럽게 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이러이러한 직업, 생활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생활,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은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부직으로 다른 어떤 직업으로서, 직업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원이 사람한테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자 하면은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그 마음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통로를 열어야 내가 그 길에 갈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가정주부로서 가장으로서 살면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무한 공덕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내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무한 통로의 길이 지금 열려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열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고, 그럼 그 통로를 찾고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 발언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린다마는, 지금 호흡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법당의 메아리는 어떤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부처님의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그걸 알아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참선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하는 스님들도 틈틈이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꼭 무슨 큰 스님이 되고 유명한 스님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10년 20년 참선을 하다가도 선방에 있다가도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그 자기가 참선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글자를 통하지 않으면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물론 견성도인은 글자를 초월한 그것을 알릴 수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경전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발언자는 뜻이, 꿈이 원대하더라도 먼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오늘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 이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불교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잘못 알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해야 된다. 바로. 조금 전에 주지스님하고 내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뭘 부르냐면은 요즘 새롭게 원로의제 의장이 된 세민스님이라는, 제가 원로위원 스님들이 한 18명이 되는데 그 많은 원로인 스님들인데 제일 인간적으로 친한 스님을 꼽자면은 세민스님이라고 그 스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민스님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스님 다음으로 금강경 테이프를 가지고 많이 법문을 하고 또 진심을 내게 한 그 스님이 세민스님입니다. 옛날에는 성공스님이 있었는데 성공스님이 다음으로 테이프가 많이 팔린 그 스님이 세민스님인데, 그 세민스님이 이제 원로의 의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로 의장이 되었으니까 저 세민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펼까, 불교에 대한 안목이 바른 안목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뭐냐면은 세민스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불교 방송에서 자비의 전날을 진행할 때 벌써 27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성열 스님이라고 자비의 전화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 강남에 어떤 포교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님 말을 하면서 성현 스님이 저 성열 스님이 불교를 망치로 들어간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불교 교리를 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예를 들어서 49제만 하면 되지 왜 천도제를 따로 하느냐, 그것은 바른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이 이제 그 성열 스님이요. 이제 그런 말들을 세민 스님은 저거는 마군이다, 이렇게 이제 딱 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친한,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스님께서 원로 의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심하고요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꼭 이 스님뿐만 아니고 우리 신도들도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안목이 없이 그냥 뭐 이것도 부처님의 진실의 뜻이고 저것도 부처님의 진실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는 바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이제 의식적으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 정법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경전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응용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경전의 내용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실생활은 많이 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법당의 메아리에 나오는 무한공덕의 통일자, 이것은 우리가 배운 그 어떤 불법을, 부처님 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서 내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게 바람스럽게 갖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눈 것이 이 법당의 메아리 내용입니다. 그래 법당의 메아리의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즉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배워서 이 법문을 우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활용법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정토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법 월계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주안점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익힌 바 경전의 내용, 부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생활할 것인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진 내용이 법당의 메아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 무한공덕의 통로를 열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들이 전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 여기서는 무한공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내 속에 있고 그 무한공덕의 통로를 내가 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공덕의 통로를 열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무한공덕 통로가 열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꿈에 그리던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1번 한번 좀 깁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매일 어느 때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자. 우리가 마음에 부처님이 언제나 임하신 것이 실상이다. 우리의 부처님을 염할 때 우리의 현재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게 된다.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된다. 착한 일이 생각되고 의로운 일이 생기되며 일체의 대립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어둠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할 때 어둠과 불행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병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병은 뿌리를 내리고 대립과 원망과 생각할 때 미움과 원망은 더욱 성장하며 괴로움의 불길이 더해간다. 부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생각하고 싸움을 생각할 때 조화 이런 생활사계는 힘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대립이 없는 온갖 것이 조화를 이룬 지극히 평안한 착한 공덕이 충만한 세계를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 마음에 있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필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아무리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들 우리가 보는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바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는 어째 그렇게 틀림없이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 이슈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니 끊임없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어떤 위험의 요소를 자꾸 이제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스텔스 비행기가 170대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거치지만은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못 느껴.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그제 생긴 그 낚싯배 침몰입니다. 15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들이 처처에 지금 늘려 있고 이게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평화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둠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할 때 어둠과 불행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인천 앞바다에 낚싯배가 침몰을 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꼭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불안하다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푹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저렇게 푹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화 혹은 신체적으로 어떤 건강함,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을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인 풍요와 혹은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 이것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을 때, 염하고 있을 때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다, 나는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무한 공도의 통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88년도 출신, 80년대 후반 88년도 출신, 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88년 출신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헬조선의 어떤 주인공으로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뭡니까?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젊은 사람도 힘들고 나이 많은 사람도 힘듭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나오는 중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고독사란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사라 하는 것은 60대 후반이나 70대나 이럴 때 가야 고독사가 있다. 친척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그냥 있다가 그냥 푹 죽어버리는 그 고독사, 그 고독사가 예상외로 50대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50대가 고독사가 제일 많다. 이건 이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고독사 해가지고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50대에서 고독사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한 통로를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마음 가운데서 평화와 안정을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항상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들지 않고 몸이 아프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그것을 지금 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마음이라 했을 때는 그냥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딱 당해서, 그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꽃을 보면은 꽃이 있다, 저거 이쁘네, 아니면은 저 꽃은 좀 늦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이라 하지만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저 꽃이 이쁘게 생겼다, 이쁘지 않게 생겼다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이 뭐냐? 이게 이제 본래 마음이에요. 내 본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꽃에 대한 감상입니다. 좋다 나쁘다,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즉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넘어선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있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라고 하고, 반야경에 나오는 공사상, 텅 비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공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본성이다 혹은 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불성, 본성, 한마음자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뭐냐면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이제 일체 유심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이건 마음이라 그렇게 해요.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저도 20대 초기에는 그렇게 제가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 일체 유심조 모든 마음이 만들어? 그래, 저 나무도 내가 만들지.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저 나무는 없어지겠네? 왜? 내 마음이 만드니까. 그렇게 이제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그 환경의 도리를 잘 못 이해하면은, 그래, 내 마음이 만드니까, 아니, 내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저 나무는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 마음이 만든다면은 저 나무는 스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들었지. 그럼 스님 죽으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랬어요. 그러나 지금 환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내 마음에서 만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이 있어요. 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온유스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유스님께서 저 평택 앞바다에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면서 어느 날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타고 나니까 해골물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이 마를 때는 아주 그냥 상쾌한 맛이었는데 일어나서 보니 그것이 해골물이었다. 그럴 때 구역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길을 포기하고 그냥 서라벌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난 최고의 사상가, 최고의 스님,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일체유심조 그건 별거 아니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 그것을 그냥 원효대사가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서라벌에서 그냥 평생을 보낸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별로 그 일체유심조라는 데서 그 마음을 안 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이미 원효대사는, 원효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어 있는 모든 경전을 다 봤어요.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은, 중국에서 대성경전이 번역이 되면은 그 경전이 정말 1년이 안 돼가지고 신라까지 그냥 필사보면 와요. 다 화엄경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해골물을 마시면서 알은 게 아니에요. 경전의 내용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소설에서는 그렇게 일체유심조라는 그 도리를, 해골물을 마시고 그것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구토가 났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스님께서는 이미 중국에서 대성경전이 번역되면 바로 신라로 왔어요. 필사돼가지고.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알면 무엇인가? 그때 알면 제가 소시에 20대 초반에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일체유심조,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서는 내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없어지면 저 나무도 없겠지. 그래, 그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나무는 있지 모르면 내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엉터리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스님께서 그 일체의 심조를 깨달았다는 것 말씀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일체심자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그것을 체득하지는 못했어.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문자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팍 그게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마음이라는 것도 일체 유심조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일체 유심조가 확 다가온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는 그것은 뭐냐? 그냥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구나 하는 없는 그 본래 마음, 그 일체 유심조가 확 들어왔을 때 그렇게 힘들게 추구했던 어떤 당나라의 유학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원효대사가 실질적으로 마음이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중국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그것이 뭐냐?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했을 때 다시 이제 일체유심조에서 있어서 나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나무가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 마음이 만든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나무는 뭐가 만듭니까? 나무가 뭘 만들어요? 그냥 지구가 만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나무를 만드는 것은 나무의 마음이에요. 나를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만드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요. 꽃을 만드는 것은 꽃의 마음이요. 나비를 만드는 것은 나비의 마음이요. 똑같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나비의 생각이, 나비가 꽃을 보고 저 꽃에 가서 그저 꿀을 따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나비가 조에 가면은 꿀이 있구나, 저 꿀을 딸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냥 그 욕심을 갖고 담가서요? 그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 저기에 가면은 꿀이 있다 하세요. 그 꿀을 따기 위해서 나비나 벌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거고, 그게 보시액이 된 거예요. 나비가 없으면은 식물의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식물이 절멸을 해요.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벌이 없어요. 그래 보통 일 아니에요. 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비가 될 수 있던 것은 나비의 마음이 나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든 말든 그 나비는 있는 거예요. 나비만 있으니까. 내가 죽든 살든 나무는 있는 겁니다. 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마음, 매미의 마음, 벌의 마음, 그 마음들을 다 합해서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을 만드는 바탕, 나비를 만드는 그 바탕, 나무의 만드는 그 바탕을 이름해서 뭐라냐?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그래서 본래 그 바탕적인 나무가 나무를 만들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상황, 즉 눈에 보이고 귀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그 상황적인 어떤 생각들을 말한 그 생각을 마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원하려고 하면은 그 근본적인 마음 바탕,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 바탕,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마음 바탕이 있어요. 그 본성질에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그래요.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 부처님의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평화되었을 때 내 주변에 나타나는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런 그냥 생각적으로 쭉 나쁜 것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 바탕이 그런 것으로 자꾸 덮이게 돼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럼 그 그림자가 뭐냐? 자기를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대립이 없는 오한가지 조화를 이룬 지기착한 충만한 세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언론에 나타나는 주님 나서는 잘못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런 세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한 공덕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마음자리, 즉 나를 이룬 바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걸 알게 하는 그 근본이 있는데, 그 마음 자리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 자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 마음 자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즉 내가 감로법을 넓혀서 일체 중생들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무는 있어. 왜? 나무는 나무의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석촌호수의 물은 석촌호수의 물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못 인식하면은 일체유심제라는 것을 천적 거꾸로 지금 이해를 하게 되고 불교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실 뜻은 뭐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당장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만드는 바탕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그렇게 마음먹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일체유심조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야, 생각하기 나름대로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체유심조, 그래,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내 앞에 지금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 내가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행이 생겨졌지만은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즐겁게 생각하자, 마치 그게 불행이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 딸이 죽었는데, 마음 몇 개 달렸어. 우리 애가 죽었지만은 마음 몇 개 따라서 즐거워져. 그래, 즐겁게 생각하자, 노래 부르자. 그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픈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기쁘게 생각하면 그 미친놈이지. 다만 그때도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불행한 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바탕이 있다. 그 바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바탕에다가 뭐냐, 죽음이 본래 없는, 가난이 본래 없는, 원래 건강한 그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의 세계, 대립 없는 세계, 조화의 세계, 착한 공덕이 충만한 그 세계를 항상 생각할 때, 즉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한공덕에 나오는 첫 번째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먹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고 생각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그 생각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바탕이 있는 것이다. 즉 바닷물이 있고 그 바닷물에 파도가 치면 거품이 생겨요. 이치로 따지면은 거품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탕은 뭡니까? 바탕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란 물이 바람이 불면은 물결을 일으켜요. 거품이 그것이 바위에 부딪히면 거품이 나요. 그래서 물과 거품은 같은 물이에요. 물이 바탕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일으킨 그 물의 어떤 형태를 자꾸 그것이 이제 물이다. 아, 이건 거품이고 물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거품을 찾을 수 없고 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과 거품은 같은 것인데 다만 변화가 어떻게 된 거냐. 나타날 때 물이 거품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바람에 의해서 바위에 부딪혔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탕이라 거품이란 것이 본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냐. 내 마음자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세계에는 끝없는 공덕이 충만되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충만하며 무한한 창조를 성취할 수 있게 힘이 충만되어 있다. 진리 세계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다. 조속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 세계를 생각하고 진리 공덕을 생각하자. 부처님의 대자비와 위실력을 생각하며 맑고 순수한 마음이 되었을 때 진리 세계에 충만한 완전한 공덕이 우리 현실 세계에 나타날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리하여 진리의 완성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필요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생각 위에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계인 진리 세계는 무한 공덕이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의 통로를 열었을 때 진리 무한성 가운데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고 부처님 생활을 공덕하여 하루하루 새롭게 탄생하는 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진리를 염하는 생활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속으로 진리 세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 세계이기 때문에 조속으로 게으르지 않고 아니하고 진리 세계를 생각하고 진리 운동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엊그제 정유년에 동안과 결제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50일 기도 입절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 50일 기도 입절하면서 전부 하나씩 수험 점검표를 수행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점검표를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하면서 오늘은 마반야 바라미를 몇 번 염했다. 내일은 몇 번 하겠다. 작년에는 몇 번 했으니까 올해는 몇 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수행 점검을 하면서 마반야 바라미를 염중하는 것을 이루면서 게으르지 않고 진리 세계를 생각한다. 진리 공덕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마반야 바라미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네가 마반야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자고 하는 것은 길을 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무엇을 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마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것을 이루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진리 세계를 생각하고 진리 공덕을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들이 부지런히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 갈 때 우리는 그 세계에 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자이므로 그 내면에는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미혹하여 부처님 공덕을 믿지 아니하고 부처님 공덕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쇄시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여 인도되고 자비라 보호되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길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부처님의 가호와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선명한다. 또한 무한의 생명의 명체나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반야바라미를 염하여 행운을 실천하고 감사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공로를 열어가야 한다. 자, 이 마반야 바라미를 염성하면서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덕 세계, 우리의 마음 세계라는 것이 모든 공덕이 갖춰져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수행의 종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먼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진리세계, 진리세계에 있다. 내가 지금 진리세계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날 무한의 공덕들이, 복덕들이 지금 나를 지금 덮고 있다. 마치 TV의 전파나 라디오의 전파가 이 우주에 충만해 있듯이 라디오를 틀면은, TV를 켜면은 영상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는 거야. 왜? 지금 덮여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와 있어요. 이거 이미 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게으르지 않게 하루에도 30분, 40분, 1000번, 2000번 마반야 바라미를 염두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관념적으로 그냥 마반야 바라 하면 나타나더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를 이게 수행 이전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으로 덮여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한의 통로를 열어야 된다. 어떻게 통로를 열 것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처님 이뤄주셔서 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찬 돌덩어리를 앉아놓고 내 마음이 데워지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돌덩이를 품고는 결코 내 몸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진리의 공덕이 멈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2번은 법화경 요약인데 이 법화경 요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땅이 구름이 잔뜩 끼어갖고 부처님의 법문이 배부리냐는 것은 많은 초목들이 비를 맞아가지고 약효를 전부 나타내는데 그 식물 자체는 이런 식물 저런 식물 자체는 자기가 상등품인지 하등품인지 모릅니다. 그 모르면서 그 풀들은 자라서 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은 어떤 풀은 이런 약, 어떤 풀은 이런 저런 약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약 풀들이 비를 맞으면서 자라지만은 자기가 상등품인지 하등품인지 몰라요. 그러나 비를 맞으면은 그것이 자기 성질에 따라서 약효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타내지 않는 것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불법을 믿고 마반야 바람이 염성할 때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염성함에서 부처님의 공덕이 어떤 방향에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들은 그것을 내가 지금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심심을 갖고 게으르지 않게 이렇게 마구 앉아 바람을 할 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상등품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자치는 지금 이제 겉으로 봐서는 범부중생, 업부중생이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도 부처님의 공덕은 지금 끝없이 내리고 있고 상등 인간으로서 금덩어리 인간으로서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속에는 변해 있으니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일체유심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미, 부처님 보라온다의 생미라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정말 이번 50일 기도 동안에 부지런히 염송을 해서 모두가 덕력,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덕력입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얻느냐? 내가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100% 믿어지는 상황이 덕력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덕력을 하는 그런 우리 형질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